담임 목사님께서 누구나 하는 기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33년 중에 마지막 3년의 시간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권세 있는 가르침을 예수님의 입술에서 들을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들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이적들 예수님의 손끝에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은 사실은 예수님의 3년의 기록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4개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이 4권의 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한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것이 공통점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점에서 지혜의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능력의 부족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능력의 부족함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고백,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날 바로 전날 밤은 예수님의 생에서 굉장히 피곤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심지어 밤늦게까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니라 잠을 주무실 시간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날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새벽 5일로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기도가 그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 피곤한 날, 그 힘든 날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만큼이나 충격을 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였는데 이상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왜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안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늘 기도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한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죠. 왜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이랑 3년간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전수를 하셨는데 왜 기도는 전수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왜 기도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제자들한테 왜 담임 목사는 자꾸 기도하러 가는 것일까?
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걸 조금만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왜 안 가르치시고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보내셨던 밤에 대한 기록이고, 그 밤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함께 데려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놀러 가신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장소고, 그곳에 제자들을 함께 데려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랑 함께 기도하자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앉아서 쉬라고. 이런 예수님이 담임 목사면 좋겠죠. 네? 내가 기도 다 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 내가 기도 다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쉬십시오. 나 혼자 다 할게요.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예수님 도대체 함께 기도해야 될 장소인 것 같은데,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쉽게 말하면 진액을 다 뽑아내면서 그분은 기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제자들 보고는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왜 쉬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 보고 앉아있으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뽑으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뽑으세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른 제자들한테는 앉아 있으라고 그랬고, 이 제자들은 기도한 자를 데려가 뭐라고 했다고요?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을 뽑으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제자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다 똑같이 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3명은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명만 데리고 가신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할 때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딱 3명만 뽑으십니다.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모를 하셨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어 변모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도 이 3명만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로 마지막으로 데려간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제자들이라면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이라면 밤새워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명도 기도에는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3명도 기도를 못한다면 나머지는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 뻔한 거죠. 시켜도 못할 건 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안 시키는 것이죠. 아주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 눈의 제자들은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훈련도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순간 제자들의 인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부자 된 건 아니에요. 갑자기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인생이 편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 동안에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시켜놓으면 잠밖에 안 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놀랍게도 그들은 기도하는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흥을 했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심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그 당시 초대교회는 8,000명 이상이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그 모든 성도를 다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집사를 세우죠. 일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마 요즘 목사님들에게 말을 하면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정을 붙잡고 일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재정도 다 주고 일도 다 주고 딱 2가지만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참 놀라운 것은요, 복음서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인데 교회가 너무 바빠지니까 딱 2가지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여기서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와요. 이 말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들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조명을 받죠.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에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복음서에서 유난히 강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 동등하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성경이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어느 성경이 가장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사지선다형이니까 맞추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맞추는 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가? 일단 얼마나 강조하는가 볼게요. 누가복음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여 있는가? 27번 쓰여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몇 번이 쓰여 있는가? 16번 썼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몇 번 썼는가? 12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합쳐놓아야 누가복음만큼의 기록이 나온다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누가는 기도라는 걸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성전행전이라고도 불리고 기도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지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역을 유난히 강조해주고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전수받았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어떻게 엮는가? 성령과 기도로 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유난히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기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강조가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는 거예요. 누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전생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기도하였다면 이후에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담임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놀랍게도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해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누가 더 나쁩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하자고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강팍한 사람이에요. 왜냐?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기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봐야 돼,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올 수도 없었겠죠. 왜냐? 지금 대한민국 메르스 강풍이지 않습니까? 메르스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모이면 안 되니까 요즘 헬스클럽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근데 교회는 되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령님. 이건 아멘 잘해요, 정말로. 그럼 그 성령이 뭘 시키시는? 기도시키는데 그건 노맨이에요, 또. 모이는 건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자면 좋아합니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기도하자면 안 모여요. 이건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 다른 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하물며 우리일까 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구나 하는 기도는 없다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누구나 기도할 거였으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는가? 누구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누구나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나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와 성령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두 구절을 제가 연속으로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것 같지. 왜 기도해 주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맞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에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죠. 성령이 임재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도 역시 이런 관점으로 이게 보여줍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니,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사도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뭔 얘기를 먼저 하는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맨 앞부분으로 가보면 거기도 또 기록 목적이 나와요. 그게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4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 합쳐놓으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뭐 하려고 썼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때서부터 충만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생각을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할 것이고 적극적인 교제가 어떤 걸 만들어내는가? 충만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한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마감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 초대교회 안에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이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가르칠 때 그노스이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이 있어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아무나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가르쳐준다고, 비밀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진리의 근거에서 어떤 진리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리.
이 하나에 의해서 우리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뭐 헌금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1장부터 5장까지 강조하는 거 4가지 내용입니다. 이 4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는 영생하는 사람이라는 거. 짧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이라면서요. 그리고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뻐진다, 그게요. 이게 기뻐지면 뭐가 미워지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죄가 미워진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우린 사람 옆에서 누구랑 교제하면 사람을 닮아가요. 부산 사람이랑 교제를 하면 부산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랑 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들어오고, 전라도 사람이랑 전라도 사투리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닮아가는 존재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누굴 닮게 되는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이 가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안 가깝고 세상에 가까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영지주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인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참 신기해요.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다시요.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 영생이 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가?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생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무엇인가? 기도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여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도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던 증거가 무엇인가? 다시 13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한번 잘 다시 들어보세요. 뭐가 눈에 띄십니까? 요한복음 5장부터 쭉 내려와 보면 갑자기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은요, 계속 누구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장 13절에서는 갑자기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엄밀히 말해 이 보면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래도 돼요. 근데 굳이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왜 이름을 강조를 할까요? 이거는 간단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생이 뭔가?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써요. 그 특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만 쓰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맺어진 사람만 쓰여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아들 2명 있어요.
제 아들들은 어디 가서 제 이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원준입니다. 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 자녀들이 제 이름 못 팝니다. 절대로 못 팔아요. 왜냐?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라고 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못 팔아요. 못 써요. 누구만 쓰는가?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요.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생했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고,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던 변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기도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지, 성령을 임하면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성령을 임하면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왜 성령이 임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왜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로마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가르쳐준대요. 정원준 잊지 마라. 너는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믿어졌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게 돼요. 왜냐? 남의 아버지는 내 기도 안 들을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70억의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를 모르실 수 있어도 내 아버지라면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죠.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영화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부까지 굉장히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자녀들도 절대로 제 방문 두드리고 돈 달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딱 두 놈만 그렇습니다. 두 놈만 와가지고 차비 없다고 돈 받아가고, 용돈 없다고 돈 받아가고, 먹을 거 먹고 돈 받아가고, 딱 그 두 놈이 누구죠? 우리 두 아들입니다. 다른 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담임 목사여도 내가 돈 달라면 돈 주나?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담임 목사여도 저 사람은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가서 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나 남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느 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하려고 기다리시죠, 지금? 그게 믿어졌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되냐고. 그게 믿어졌는데요.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권하시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되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로를 세우는 기도를 할 때 요한복음 11장 42절 상반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다고요? 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분은 항상 들으신대요. 그럼 도대체 왜 들으실까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항상 들으실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 어딘가? 그게 세례 받는 순간입니다. 세례 받는 순간에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아신 게 있죠. 내가 말하면 그분은 들으신다고. 내가 말하면 그분은 항상 들은 줄 내가 알느니이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거.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이러보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해주신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똑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확신이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고 제자들도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다시 3단 논법 잘 잊어버렸네. 다시요. 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끝까지 나는 기도 안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3단 논법에 틀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틀릴 수 없어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경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기록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자꾸만 성경이 틀려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했으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 안 하냐고요, 도대체. 왜 기도하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나오냐고요, 도대체. 답은 하나예요. 만약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으면 괜찮아요. 성령이 없으시다면 예수님도 강요 안 하셨잖아요. 저도 강요 안 해요. 성령이 없으시다면. 근데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셔서 이 메르스 광풍도 뚫고 오셨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안 하십니까? 저에게는 기도하라고 안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안 할까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안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모든 장로도 기도하는 사람이며 모든 권사님도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모든 집사님도 기도하는 장로 집사님들이십니다. 왜냐? 성령은 똑같아요.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고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영이죠. 절대로 실력으로 움직이게 안 해요. 내 능력으로 움직이게 안 해요. 성령으로 세상을 움직이시죠.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주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한 게 맞다면,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계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증명하세요. 제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였더라. 이걸 통하여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엄마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였다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풍족한 물질을 가져오진 않았을지 몰라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본을 보여줬다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다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아버지였고 신앙의 가치관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죽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기도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맞아요. 말씀이 능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에 물줌이 없는 말씀은 절대로 능력이 안 돼요. 기도가 공급되는 말씀이어야지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죠. 이렇게 기도를 강조를 해도 안 나오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아직 성령의 준비가 안 되셨나 보다고. 아직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지 않으신가 보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임직받아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먼저요. 성령 받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사역도 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임직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하는 사람 다른 훈련 안 시킵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시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임직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도 기도했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일단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분명한 것은 교회에만 기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방 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고 무엇이 성령 바깥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거기 보니까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필요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는 게 기도라면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요구르트 사달라고 해서 요구르트 사줍니까,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요구르트를 좋아할 것 같아서 미리 사다 놓습니까? 미리 사다 놓죠. 자녀가 대학교 갈 때쯤 돼서 등록금 마련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대학교 갈 길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 뒀습니까? 미리 마련하죠. 자녀가 결혼하면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해놓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택 자금 뭐 이런 거. 부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녀보다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는 알아요. 하늘아버지도 똑같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자녀가 고3입니다.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알아.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안다니까. 뭘 그렇게 모르는 것 좀 얘기하냐고. 하나님 내 남편 안다고. 네 남편 얼마나 성질 나쁜 거 다 안다고. 그만 좀 얘기하라. 그만 좀. 다 아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잖아요. 모르는 신. 이방의 신들은 너무 바빠요. 자기 일들이 너무 바빠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의 신들은 결혼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기 살림하니라고요. 이 땅에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 좀 보라고 나오죠. 루겐미 나 좀 보라고. 내 자녀가 고3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난 너밖에 안 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뭐 할게요? 우리밖에 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밖에. 나는 네 모든 필요를 안다고. 네가 구하기 이전에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하기 전에 그분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게 뭐냐? 주의 뜻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고3 생활을 했는지 나는 몰라요. 고3인 건 아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건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근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난 몰라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너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난 도무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남편도 다 잘 되고 있고 자녀도 다 잘 되고 있고 내가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는데 내가 뭐로 기도하냐고.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진짜로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게 정말로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정말로 잘 되는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 뜻은 없을까요? 여러분 놓치고 있는 하나님 뜻은 없을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잊혀져요. 성령 안에 사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 나는 그거 몰라요. 내 자녀 대학교 보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 인생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니까 그거를요. 아신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안다고 말하는 건 교만이죠.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확신이 있죠. 첫 번째 확신. 그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뭘 또 아는가? 내가 기도하면 얻은 줄을 안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듣는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두 번째 갈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다 미래형이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집을 좋은 집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기도해요. 다 미래형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지 뭐라고 말하는가? 현재으로 말을 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는다고. 여기 받은 줄로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이게 얻은 줄을 이라고 될 때 이 얻은 줄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모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 이미 받았다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기도의 가장 본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져요. 내 남편의 사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얻은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니까. 내 뜻은 망가질 수 있어요. 내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아닌가벼. 조금 기도하다 이래 말이야. 나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그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은 뭔지 아십니까? 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있는 게 확신이죠. 대충 해보고 그만두는 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뭔지 아세요? 강조형이에요, 여러분. 다. 대충 어느 정도 해보다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실 때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릴 때니까 열릴 때까지 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을 거니까 내 손에 주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종종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없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기도도 없어요. 단 하나예요. 성령이 없으면 못하고요.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성령이 부어진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셨고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도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였고, 그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고 뭐야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가 답을 줍니다. 기도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매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씀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틀리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준으로는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된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반드시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금요일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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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전 다른 거 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